인생길에 피곤해 지쳐도 다시 떨기 비바람이 닥쳐도 결코 장차 닥칠 두려움 없소모 주의 손 잡고 감이라 비바람어도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비바람 어둠 몰아쳐와도 주의 손 잡으니 저 천국 가까이에 가기까지 주의 손 잡고 가리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곳이로 문이 크고 그 길이 넓어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문이 좋고 그 길이 협착해 멸망으로 가는 자는 많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 적어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외로우나 주 함께 하시리 멸망으로 가는 자는 많고 생명의 길을 찾는 자 적어 생명의 길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외로운
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 등에 큰데 다 용서하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된 종들을 지켜주옵시고 평안케 하신 은혜, 어쩔 줄 몰라 했던 난감한 상황들을 소망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 그야말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오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오니 저희들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의 큰 기쁨 삼아 주옵소서. 예배로 인생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되게 하고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오니 문제와 부족함과 한계 많은 나를 다스려 주옵시고 삶의 모든 문제들이 시원스럽게 풀리는 형통함을 오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보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만복과 평강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너를 둘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몸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정부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천지를 창시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성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온몸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는 우리 예배를 열람하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된 주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지구촌을 긍휼히 여기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의 위기를 통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믿음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정되고 치료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도발로 인해 불안한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어 다시는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력과 탐욕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고 돈을 우상하여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정욕케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청직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간구와 갈급함과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합당한 은혜로 우리들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용서하여야 간용이 함께 있게 하옵소서. 매일을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복된 교회의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게 하여 어느 누구도 실족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극히 쓰시는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셨으니 인간의 영역은 모든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사 그 말씀이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인간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여러 집사님들에게도 더 크신 복을 내리셔서 교회와 목사님을 받들어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동행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로 참 생명 내 장론을 보수고 다 따르라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 튄다 바람이 보아라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채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 뜬다 바람이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허지행 집사 허진아 권사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은혜준 집사 1년 동안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희강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백년 장로 최강자 권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정승환 집사 정진아 집사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품에 안겨 한 주간을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필요의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누리게 살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신 것들 중에서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칩니다. 바친 예물들과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와 세상에서의 아름다운 헌신들을 예수님의 구원의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기쁨을 11조에 담아 바칩니다. 감사할 일, 행복한 일을 있게 하여 주신 은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난감한 상황을 좋은 결과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다사다난하고 분주한 삶이지만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매주 정한 주정 예물을 바칩니다. 후방에서 기도하는 무릎 선교사, 물질로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로 선교에 동참하고자 기도와 선교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의 교회인 복된 교회를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가고자 건축 예물을 바칩니다. 생을 아름답게 하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헌화의 예물을 바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고사리 같은 손길로 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로 헌신하는 종들, 하나님의 교회에서 재직으로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드린 예물들과 섬김과 헌신들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위해 기꺼이 사용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선교제와 이웃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향기, 구원의 향기가 널리 퍼지고 아름다운 열매, 기적의 열매가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오 모든 소유물의 주인이시며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교회 소식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성찬 성례전 거행하게 됨을 예고드립니다. 한 주 동안 경건한 마음가짐과 언행 그리고 선한 삶으로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파더스데이입니다. 아버지의 날인데 아버지 되는 성도들께서는 바른 신앙과 인격과 언행을 갖추어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권위를 잘 세워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된 이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주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감사드릴 일은 이종수 권사님 6월 10일 수요일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에게 작곡을 나누셨고 또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눔을 갖고 있습니다. 최경 집사님 에녹 선교회 회원들에게 마스크 세트 2차례 및 6월 7일 주일 예배 출석한 성도들 전원에게 1000 마스크를 제공해 주어서 감사드립니다. 원현준 집사님, 서원택 집사님 돈당 블라인드 모두 새 것으로 교체했고요. 교육관의 상태가 안 좋은 블라인드들을 상태가 좋은 것들로 교체했습니다. 미팅 예고해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목회협력위원회, 재직회 전도 선교부 각각 갔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 미팅은 출석하는 성도들을 중심하여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자치기관인 올해, 선교회 올해 같은 경우에는 SNS, 카톡 등으로 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큐티 책자 아침 향기 배부를 합니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구독 신청한 성도들에게 별도로 배부하고요. 일정량을 여러 부득이한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 우리 교회를 위해 외부에서 퍼즐 맞추기 자료 제공하는 분, 또 기도 등으로 섬기는 성도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사랑을 베풀었던 성도들에게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비치해 놓은 것은 누구든지 자유로이 가져가 보시거나 전도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치매 예방을 위한 단어 맞추기, 퍼즐 맞추기 안내 데스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자유로이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주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그 단어 맞추기를 배부하고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새로운 것과 함께
돈을 맞췄던 그 다반이 있는 것을 갖다가 인쇄해서 그렇게 항상 배부를 합니다. 바이러스 예방 수칙 중 마스크 착용의 철저한 준수 요망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과 확진자가 함께 한 장소에서 일을 했는데 마스크를 착용했더니 다른 사람들이 한 명도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연일 계속 매스컴을 타고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든 미팅에서든 예배에서든 이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성도의 동정 전다의 자매 내일 22일부터 8월 22일까지 조국을 방문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화면에 비춰드립니다. 또 성경을 보시기 원하시는 분은 성경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11절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가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계속 보여드리는 영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가스메 주가 부시 대통령과 연결이 되고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또 미국에서 에이즈 법이 통과되면서 1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1억 달러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1억 달러가 1200억 원이에요. 1200억 원에 150배를 갖다가 지원받았어요. 6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던 사람이 아직까지도 20여 년 동안 살아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또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그를 놀랍게 들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구원에 3가지 양상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칭의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칭의라고 하는 말 속에서도 지금 많은 단어들이 들어가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택하심. 먼저 우리가 칭의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갖다가 부르시고 이제 두 번째가 부르시고 세 번째는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영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깨달은 그 죄를 갖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끝에 가서 의롭다 하는 칭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칭의 안에도 여러 단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는 예수님의 뜻과 상반되는 이전에 누리던 옛사람의 잔재들인 죄와 악한 모습과 습관들을 하나하나 포기하고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육신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처럼 썩지 아니할 완전한 몸, 영생의 몸을 입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칭의, 성화, 영화 이 세 단계 중 이 자리에 우리는 어느 단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단계에 놓여 있어요? 성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칭의는 우리는 받았습니다. 칭의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면서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죄를 회개하여 죽을 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와 형벌에서 구원 해방된 칭의 즉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을 의미합니다. 지난 주일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 의롭다 함을 얻은 사람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라 했습니다. 본문 9절 후반부에서 10절에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으며 땅의 지체를 죽인다는 것은 말씀에서 보듯이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 입는 것을 가리킵니다. 옛 사람은 타락한 죄성을 가진 옛 본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새 사람은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새로운 본성을 의미합니다. 옛 본성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본문 5절, 8절, 9절에 열거한 이런저러한 죄악된 생활을 하는 반면에 새 본성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구원의 세 가지 양상, 칭의, 성화, 영화 중에서 바로 성화에 속한다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어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단계,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의 단계 속에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왔습니까? 지금의 내 인격, 성품, 언행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닮고 변화되었습니까? 내가 미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일명 독수리 여권이라고 칭하는 미국 여권을 제시하고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생각, 언행, 성품, 인격, 삶의 가치관, 목적 등이 아름답게 변화된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변화라고 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날마다 변화되어 갈 때 살아있는 믿음 생활이 됩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 생활은 교회도 다니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지만 제자리 걸음의 믿음 생활이 아니면 그냥 뒷걸음질 치는 퇴보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변화될 때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맛보게 해줍니다. 이 문제 많고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변화 속에 있습니다. 변화된 만큼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주일 예배 때 상영했던 2개의 영상 기억하십니까? 모태 신앙인이지만 27살이 되어 극적인 영적 체험과 심경의 변화를 겪으면서 드림 트리 빌리지를 설립하여 돈이 없어 음악을 못 배우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악기를 가르쳐주는 이성교 대표, 둘째 아들을 잃은 후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여 하나님께 3년 동안이나 자신의 목숨을 데려가 달라 애원했던 사람이 변화되어 이건 미국 땅에서 노숙자 사역을 하며 미국 노숙자들의 친구이자 대모라 불리게 된 김진숙 목사, 그리고 오늘 보여드린 6개월 시한부 인생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 20여 년간 아프리카 대륙을 중심한 에이즈 예방운동가로 헌신하고 있는 프린세스 카스네 줄루 등이 영상 속의 주인공들이 공통적으로 말해주는 바가 있습니다. 모두가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형상을 덧입는 변화를 통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고 누리고 있고 또 그 천국을 다른 사람들이 맛보고 누리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부르신 목적,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어 거듭난 새 생명이 되게 하신 목적은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나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매일 큐티 등 교회의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의 목적, 성경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등, 또 섬김, 나눔, 그와 같은 모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한 것, 아름다운 변화를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오랜 옛날 한 부족의 부족장이 울퉁불퉁한 땅 때문에 발에 상처가 난 것을 갖고 심히 불평했습니다. 그리고는 부족이 거주하는 온 땅에 소가죽을 깔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한 부하가 기가 막혀 하며 웃었습니다. 부족장님, 그것은 아주 무모한 발상입니다.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소가죽 2조각만 있으면 됩니다. 부족장은 그가 말한 대로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발이 생겼다고 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린 아주 단순한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풍자입니다. 이야기를 깊이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깨달음에 이른 사람은 세상을 고통 없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 세상이 아니라 자기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안다라는 결론입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해서는 먼저 낡은 옷을 벗어야 합니다. 달걀은 껍질이 깨어져야 달걀에서 생명을 지닌 병아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껍질을 깨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살려고 하면 살지 못하고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기가 출산의 시기가 되었는데 엄마의 뱃속이 편안하다고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하면 역시 살 수 없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밖으로 나가야만 합니다. 낡은 옷을 벗는 것, 껍질을 깨버리는 것, 엄마의 뱃속에서 나가는 것은 모두가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변화는 곧 생명입니다. 죽어야 부활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를 다시 표현하면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죄와 못된 버릇과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나의 옛사람이 죽는 변화를 의미해 줍니다. 옛사람이 죽는 변화가 일어날 때 나의 영혼 곧 속사람이 살고 삶이 새로워지는 부활의 능력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변화를 이루기 위해 예전에 좋아하던 헛된 것들, 망령된 것들, 잘못된 욕망들을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하면 거창한 것을 생각하기 쉽고 일상의 삶과 동떨어진 것들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변화를 엄두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일상의 삶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 전 청춘 남녀가 만날 때 서로에게 예쁜 모습,
장점만 보이려고 합니다. 최대한 서로를 배려하고 위해줍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그야말로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꼬링한 결혼과 꾸리게 된 가정이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흐트러지고 서로를 향해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향해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변화는 바로 일상의 가장 가까운 것,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저 오랜 세월을 함께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부터 변화를 이루어갈 때 그것이 진정한 변화이고 참된 변화일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외로운 싱글이었던 내게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허물될 것이 없는 친밀한 짝이 생겼다는 것.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짝. 나를 위해 봉사뿐만 아니라 희생까지 감수할 짝이 생겼다는 것. 또 짝을 통해서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과 마음과 몸을 편히 쉴 수 있는 보금자리인 가정이 생겼다는 것. 깨닫고 보면 그 모든 것이 그야말로 신비요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깨닫고 보면 날마다 신비 속에서 살아가고 날마다 기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른 식당이 있었습니다. 입구는 침침했으며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음식도 그저 그랬고 식당 곳곳이 지저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라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들어가 보니 어서 오십시오 라고 크고 밝은 인사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부가 환해졌습니다. 맛도 좋아졌고 식당 곳곳의 모든 시설이 깨끗해졌습니다. 어떻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주인이 바뀐 데 있습니다. 나의 삶도 변화되지 못한 나, 오히려 퇴보한 나를 변화시켜 맛이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독일의 문헌학자이자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는 한 가지 말을 했는데 그 말에 제가 약간 덧붙이거나 변경하여서 표현해 보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변화를 포기하는 때 그 이상의 존재로 이끌어줄 화살이 활시에 매겨져 있지 않을 때 그저 지금의 상태로 머물러 있거나 오히려 퇴보해 있을 때가 가장 비참한 때이다. 그렇습니다. 변화가 없는 삶, 퇴보하는 삶은 비참한 삶이요 불행한 삶입니다. 미국인으로 의사에서 작가로 전환한 스펜서 존스는 지난 1998년에 30분 분량이면 읽을 수 있는 누가 치즈를 옮겼을까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전 세계 사람들에게 커다란 돌풍을 일으켰고 장장 2,800만여 권이나 팔려나갔습니다. 이 책은 하나의 우화를 담고 있습니다. 책의 주인공들로서 생지 스니프와 스컬이, 꼬마 인간 햄과 허가 등장합니다. 그들의 일과는 맛있는 치즈를 찾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미로 속을 열심히 뛰어다닌 끝에 그들은 치즈가 가득히 찬 창고 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일 그곳에 가서 자신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먹었습니다. 생쥐들은 치즈 창고를 발견한 후에도 매일 아침에 가서 어제와 다른 변화가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반면 꼬마 인간들은 창고의 치즈가 평생 먹을 수 있는 분량이라 착각하고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고에 쌓여있던 치즈가 모두 없어졌습니다. 생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치즈가 조금씩 줄고 있다라고 하는 변화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생쥐들은 다시 미로 속으로 새로운 치즈를 찾아다녔고 끝내 새로운 치즈 창고인 앤을 발견했습니다. 반면 꼬마 인간들은 새로운 치즈를 찾아 나선 대신 누군가 치즈를 다시 창고에 갖다 놓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라진 치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꼬마 인간 햄과 허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둘은 결별했습니다. 햄은 계속 기다리기로 한 반면 혀는 새로운 치즈를 찾아 떠났습니다. 허는 미로 속을 헤맨 끝에 마침내 새로운 치즈 창고인 앤을 찾아냈습니다. 생쥐들이 그곳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허는 여기에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치즈는 계속 옮겨진다. 사라진 치즈에 대한 미련을 빨리 버릴수록 새 치즈는 더 가까워진다. 언제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라. 이 책이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책에서 치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얻고자 하는 직업, 인간관계, 재물, 건강, 명예, 사랑, 종교, 취미, 자유, 평화 등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은 밤낮 24시간 쉴 새 없이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항상 변화를 예상해야 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때 변화되는 모든 것들을 놓치지 않고 얻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이 코비드-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바로 이 변화에 신속히 적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커다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생각, 인격, 언행 등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과 신자가 아닌 친구가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래, 자네 그리스도인이 됐다지? 그렇다네. 그러면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많이 알겠고 어디 좀 물어보세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설명을 좀 해보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예수는 설교를 몇 번이나 했지? 그것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많은 사이비 종파들은 어떻게 된 건가? 글쎄, 그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고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 그러자 자네 말이 맞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아는 것이 별로 없어. 부끄럽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다. 3년 전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술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가족들에게 폭력적이었고 나의 가정은 점점 망가져가고 있었지. 저녁마다 처자식들은 내가 집에 들어오는 것을 무서워했다. 그러나 이젠 술도 끊었고 빚도 갚았고 우리 가정은 참으로 화목해졌지. 저녁마다 집사람과 아이들은 목이 빠져라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모두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갖추고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얼마만큼 소유했느냐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이 얼마만큼 아름답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죽고 나를 버리고 나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했는데, 거룩하려면 예수님의 형상을 따라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주를 본다. 주를 본다는 것은 천국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변화될 때 모든 사람과 화평케 되고 거룩하게 되어 최종적으로 천국에 이를 수 있습니다. 건강, 재물, 지식, 명예, 영광 없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통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것 없이는 주를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울 수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서 받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변화의 은혜, 점점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은혜입니다. 신약 성경 중 앞에 놓인 4권의 복음서에서 요한복음만이 거듭남의 변화 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진흙이라고 하는 뜻의 이름인 시몬이 변하여 반석이란 뜻의 이름인 베드로가 된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랍비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중요성을 들려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거듭남의 변화를 그렇게 강조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했습니다. 요한의 별명이 번개의 아들, 우레의 아들이란 뜻을 지닌 보아너게입니다. 이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 별명은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아주 불같은 성격을 시사해 줍니다. 요한은 직전에 봉독한 말씀에서 예수님과 일행이 가는 길을 가로막는다고 하여 버럭 화를 내면서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멸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말한 아주 급하고 과격한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 21장 속에 사랑이란 단어가 153절이나 나옵니다. 또한 요한 1서, 2서, 3서 3권을 합한 그 7장 속에 사랑이란 단어가 171번이나 언급되어서 나옵니다. 요한이 변화됩니다. 누가복음 9장 49절로 50절 전반부에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같은 그룹이 아니라는 편협한 생각 때문에 낯선 전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줄 때 더는 전도하지 못하게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자신이 쓴 책인 요한복음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사건 보도에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부터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넓은 가슴을 부각시킵니다. 그러한 사실은 요한이 편협한 사람이 아닌 아주 관대한 사람, 넉넉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로 3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가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요한이 출세의 혈안이 된 야신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그가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전도하러 가고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소아시아의 한 도시인 에베소에 가서 25년 동안 묵묵히 이름도 빛도 없이 헌신하고 이후 반모섬의 유배를 당해 고통스럽고 힘겨운 노역 가운데서도 초지일간으로 헌신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등 6권의 책을 쓴 사람입니다. 그 모든 책들의 특징은 요한이 자신의 이름을 전혀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요한이 출세의 혈안이 되었던 야신가에서 묵묵한 헌신자로 이름도 빛도 없이 섬기는 헌신자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12 사도들 중에 가장 어린 자였고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두르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쳤던 유약한 자였습니다. 성격이 불같으면서도 겁이 많고 유약한 면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을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했습니다. 겁 많고 유약했던 요한이 그 어떤 생명을 위협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떤 믿음 좋은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놀랍게도 계산대에 하나님이 서 계셨습니다. 깜짝 놀라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네가 원하는 모든 것을 팔기 위해 여기 있단다. 모든 것을 판다는 말에 그는 최고의 것을 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게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평화, 가장 값진 행복, 가장 큰 복이란 열매를 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는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구나. 내가 파는 것은 씨앗이지 열매가 아니란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는 씨앗이지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씨앗, 우리가 품어야만 할 씨앗이 무엇입니까? 변화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가장 좋은 평화, 가장 값진 행복, 가장 커다란 복이란 열매가 풍성하게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것을 달리 한마디로 표현하면 변화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성품, 언행을 담는 변화만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복을 받는 길입니다. 변화되는 사람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이 천국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한시도 잊지 않냐고 변화를 지속적으로 이루어감으로 천국 속에서 살고 만나는 무사람들에게 천국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복된 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림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않냐. 날마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형상 성품 언행을 담겠습니다. 변화를 통해 천국을 맛보고 누리겠습니다. 그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이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금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깨닫게 하심, 감동 인도하심이 멸망에 이를 죄와 허탄한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다시 살림받은 자라는 정체성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찾고 땅의 지체를 죽이고 근본이 바뀌는 변화를 이루고 나를 새롭게 지으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가운데 천국을 풍성히 맛보고 누림으로 부유하고 평강 넘치는 삶을 살고 나의 삶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형상을 통해 무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와 허탄한 삶을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는 새 삶의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아름다운 마음의 성도들과 그 가족과 생업과 학업과 대인관계와 미래 위에 우리 복된교회 신앙 공동체 위에 우리가 사랑을 나누는 선교지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